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 첫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드렸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전적 타락하고 부패한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라고 1절에서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인들, 거듭나지 않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가장 명확하고 정확하게 드러난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오직 정말 지난주에 제가 드린 말씀처럼 인간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진실로 그 죄에서 자신을 건지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면 참된 의미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참석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가 진실로 성경이 말하는 의미에서 거듭나지 않았다면 그들은 종교적인 의미에서 하나님 절대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외치고 말하고 찬송할 수는 있지만 참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아무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인간은 항상 자신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기준된다는 말은 인간이 거듭나지 않으면 인간은 늘 항상 탐욕을 추구하는 존재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인간의 본성은 항상 탐욕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탐욕을 추구함으로 모든 자범죄, 고범죄가 인간에게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오늘도 교회에 와서도 내가 믿는 신자라고 하면서 모태 신앙인이다라고 하면서도 인간은 탐욕을 쫓아요. 그래서 자신의 행복이 기준이 되지 행복이 원하는 만큼 추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인간은 발견할 수 없다고 스스로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 어떤 면에서 이 교회에는 그러한 인간들로 가득해 있다라고 보셔도 큰 무방할 거예요. 그러나 참으로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인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죄인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나머지예요. 그의 가장 메인이 추구하는 바가 십자가가 되어지고 십자가에서 자신이 추악한 그 실체, 원죄와 마주한 끔찍한 비참한 자신의 그 존재, 그 죄가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그에게 최고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날마다 이제는 거듭나게 되어지면 십자가가 그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지고 십자가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을 알게 되는 장소가 십자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참된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게 되는
또 자리가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인간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고요.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십자가를 믿는 인간만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고, 또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또한 정확하게 직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는 1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복이 기준이 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진실로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십자가예요. 온 십자가를 통하여서만 인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났더라도 성경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연약한 이 육신의 한계,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듭난 영혼도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거듭난 영혼이지만, 거듭난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이러한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서 죄의 미혹이 되어져요. 하나님과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자기의 행복의 기준에서 추구하려는 죄의 잔재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성도는 이미 그의 삶의 방향이 과거에는 그러한 오직 탐욕에 찌들은 왼쪽 방향이었다면 이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오른쪽 방향이었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왼쪽 방향으로 달려가면서 탐욕 가운데서 일반 은총에 의해서 조금씩 그러한 탐욕이 제지를 당했다면 이제는 온전히 거룩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오른쪽 방향으로 거듭난 영혼은 달려가면서 이 죄의 잔재에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른쪽 방향에서 좁은 길에서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거듭난 영혼은 즉시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지는데 무엇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자신의 탐욕스러운 행복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럼 다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직 절대적이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사실을 다시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같은 죄인이죠. 죄인을 위하여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거든요. 십자가에서. 언제 내어주셨냐 하면 우리가 어떤 거룩을 추구할 때 어느 정도의 거룩한 존재가 되었을 때에 어느 정도의 죄를 버렸을 때 어느 정도의 의인이 되었을 때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할 때에 하나님은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명명백백하게 우리 인간에게 드러내셨습니다. 죄인된 인간은 어거스틴의 말대로 다들 지옥에 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에요. 바탕한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하죠. 모든 인간은 자신의 죄, 원죄예요.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범죄하였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예레미야, 바울, 성경은 일관되게 그 사실을 증명합니다. 물론 문제에 대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입증할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관점을 추구하는 그런 학파들, 오늘날 얼마나 유행입니까? 인간의 거룩을 초점을 두면서 이 칭의에 대해서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학파들은 그래서 이 원죄나 하나님의 선택, 예정, 인간의 논리 지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은 그냥 덮어두려고 합니다. 과급적이면. 그래서 인정하지 아니하고 다루지 않으려고 해요. 그냥 덮고 슬쩍 넘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요. 모든 존 칼빈을 비롯한 개혁주의, 청교도, 정통 어거스틴을 비롯한 신학자, 신앙인들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원죄의 실체에 대해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입증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신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런 죄로 인하여 태어나면서 죄인이 되고 모두 다가 지옥길로 향하여서 일렬로 다 지어서 행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라는 절벽을 향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몇몇을 택해서 구원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지옥에 가야 하면 마땅한데 하나님은 그 중에 몇 명, 우리를 택하여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택함받은 자들은 뭐죠? 감사하는 거죠. 그 택함에, 하나님의 예정에, 선택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리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날 향한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건져주신 거죠. 지옥 멸망길로 가고 있는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그러므로 늘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잖아요. 이 세상에 다른 길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오늘날 WCC 구원으로 가는 여러 길이 있대 하고 말하잖아요.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기독교에도 가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가는 목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직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단 하나의 길을 하나님께서 메이드하셨다. 설계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구원 계획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녹아있는 책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발굴해내는 것입니다. 구원의 계획. 그래서 오늘날도 설교자, 또 과거에 저 많은 우리의 신앙에 유익을 주신 분들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길들을 끊임없이 발굴해서 이제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이 성경을 그런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성경 인간이 지혜를 줘. 성경을 읽으면 세상의 학문에 대한 통찰력을 가질 수가 있다. 천만에요. 성경은 그런 용도가 아니에요. 성경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알려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통하여 상담으로 접근을 하고, 성경을 통하여 경영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통하여 사업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통하여 건강으로 접근하고, 성경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인간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늘 성경을 통하여서 갈급하게 바라보게 되어지고, 나 같은 인간을 위하여 그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실행하신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정점에 서 계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총합, 총체가 그리스도예요. 그러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하여서 늘 바라보고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자기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잘 서로에게 대해주지만 자기와 좋지 않은 관계가 되면 돌변해서 무지막지하게 상대방을 대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변덕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죠. 영원히 선하고 인자하시다.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일반 은총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잘 드러나고 있죠. 선인과 악인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은 햇빛과 비를 주시고요. 양심과 이성을 주시고요. 법과 지식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인하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토록 가장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저나 여러분이나 거듭나게 되어지면 보이게 되는 것이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절대 보이지를 않습니다. 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기가 원하는 바가 세상에서 성취되어지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말하지만, 자신이 원하시는 바가 성취되지 않으면 곧바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 되지 않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감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과 시편 기자가 똑같은 혈통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또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불평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주어지면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자하시다 찬양을 하고, 먹을 것이 없으면 곧바로 불평하고, 출애굽, 그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토록 살려달라, 구해달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다가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시고 그들을 구원하시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 도달하자마자 하나님께 원망하며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고, 광야에서 또한 가나안 땅을 입성해서 사사기에서도 끊임없이 이러한 그들의 삶이 반복되어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 거듭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았다, 우리의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다, 우리의 직분이 있다, 우리가 하는 봉사가 있다, 섬김이 있다, 그렇게 외쳤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을 통해서 No, 아니올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삶은 끊임없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반복적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은 죄악된 삶이 그의 삶에서 드러나고 있음을, 그러므로 그들이 거듭나지 않았음을 그들의 삶이 입증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시며 그들에게 그 삶을 제시하며 입증시켜 주신 것이죠. 오늘날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나의 구원의 증거가 죄악된 인간의 본성, 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졌는지 아닌지, 그러므로 나의 삶이 그러한 본성이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져 거룩의 씨앗이 심겨져 이제는 전혀 다른 죄악을 미워하며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나의 삶이 실제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지 아닌지가 나의 구원을 입증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시편 기자와 똑같은 혈통,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죄악된 본성, 그대로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의 그 모습은 얼마나 훌륭한 신앙인입니까? 얼마나 훌륭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선민입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드러내시잖아요. 아니라고. 너희의 본성을 보라. 너희의 죄악된 본성을 보라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러나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과는 전혀 달리 동일하게 인생 가운데 곤란과 환난과 어려움과 공고가 똑같이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그때에 동일한 아픔을 받으며 그 세상, 아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전혀 다른 삶, 전혀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인간이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 안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차이죠. 전혀 다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지 어떤 외적인 구원의 기준이 그 사람의 중생을 입증하지는 않는 거예요. 늘 끊임없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구원, 중생의 회심의 기준, 점검은 말씀에서 요구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방향성입니다. 삶의 방향성이에요. 이런 삶의 방향성이 없다면 어떻게 그가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일 수가 있겠습니까? 기독교가 논리고 이성이고 엔터테인먼트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종교입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뭐의 능력입니까? 우리의 삶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능력이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도다.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제공하시는도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처럼 거듭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로 뚫고 들어와서 과거에는 왼쪽 방향으로 밖에 갈 수 없었던 인간이 오른쪽으로 유턴해서 이 방향으로 걸어가게 만들어주는 능력이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기독교의 능력을 상실한 게 아니죠. 아예 없는 거예요. 기독교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 기독교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게 되어지면 그 능력은 늘 그에게 항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전까지. 단지 죄의 잔존 세력 때문에 그 능력이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피곤하기도 하고 스크래치를 입기도 하지만 그 능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기독교의 능력이 상실이 아니라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부분인 것이 이 부분.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십자가를 통하여 중생하고 회심한 인간에게 들어와서 역사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바라보며 경험하며 찬양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십자가 앞으로. 다른 곳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환경이 아니에요.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나지 않은 죄인은 거듭남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처음으로 온전하게 직시하게 될 것이고 거듭난 영혼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더 풍성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무런 능력 없는 신앙과 삶의 괴리라고 하는데 저는 신앙과 삶의 괴리라는 말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신앙과 삶의 괴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에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집니다. 물론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은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겠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거의 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 죄의 잔재로 넘어지는 적이 있지만 그러나 동일한 방향으로 신앙과 삶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과 신앙과 삶의 괴리를 내세우면서 자신의 왼쪽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을 변호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한 인간의 변명일 뿐이죠.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 예? 베리아 교회의 김기동 이단이 보도가 되었죠.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거듭나지 아니하고 회심하는 자가 그런 종교 지도자, 기독교의 탈을 쓰고 이 성경을 가지고 그런 영적인 일을 하게 될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에요. 그의 삶은, 그의 마음은 탐욕이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 탐욕이 자신이 원하는 목표, 많은 사람을 모아서
많은 헌금을 받았어. 큰 건물을 지어서 좋은 집을, 좋은 자가요. 이것이 중생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탐욕이 그의 마음 안에는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오늘날 이 시편 10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그 모습이잖아요. 또한 그 모습을 손가락질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거예요. 거듭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저희가 끊임없이 진실로 나의 중생과 회심을 말씀 가운데 점검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생과 회심이 점검되어지면 끊임없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여 주셨는데,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 바라보고 더 추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더 풍성하게 흘러들어와서 더욱더 옳은 방향을 향하여서 가속 페달을 밟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다음 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에 다루도록 하고,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관해서만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온전히 십자가에서만 드러난다 사실, 그 사실을 명심하고 십자가 앞으로 매 순간 나아가서 자신의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선하심, 인자하심이 영원히 빛나는 그 십자가를 날마다 묵상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를 사모하며 주어진 우리의 삶들을 걸어나가며, 또한 우리의 신앙이 그러므로 말미암아 참으로 중생하고 회심해서 나 중심적인 나의 행복, 나의 번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가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신앙을, 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